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축제의 새 틀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강단 메시지가 제목이 딱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축제의 새 틀로 바꾸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틀의 예배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29장을 보게 되면요, 중요하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월 동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1일 날 드리는 나팔절. 그리고 며칠이죠? 10일 날 뭐 드리죠? 대속죄일. 15일은 초막절들이죠.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걸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는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자, 여기다가 매일 뭐 드리죠?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매월 월삭. 매년
대속제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너무 많지 않나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매일 양 잡고 피 잡고 하다가 인생 끝나겠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예배를 보면 너무 많아요. 드릴 것도 많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일어나기 전에는 이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매일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드릴 것도 많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365일이에요. 365일 계속 겹쳐서 드리고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축복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팔절이 불 때 슬프게 요즘은 좀 슬프게 나팔 불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음악이고요. 이때 나팔을 부는 건 힘차고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축제를 벌리는 그런 나팔 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예배 시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복 받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데요. 매일이 축복인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무교절과 맥추절, 초막절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우리 이 초막절은 뭐라고도 하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요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고 할까요? 네?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요. 보면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배를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좋은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시간이 아닌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언제요? 매일 365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내가 예배를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게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축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축복을 받는다? 그건 절에서 하는 거겠죠.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표에 만약에 내가 드릴 힘이 없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매일매일 365일 지긋지긋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긋지긋하게 복받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빠질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온 가족 다 데리고 와갖고 믿든 안 믿든 일단 앞자리 저기 줄 서가지고 만약에 100명 딱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날부터 와 있을 텐데 돗자리 깔고요. 그렇죠? 근데 예배가 그거보다 안 됩니까, 가치가? 우리 진짜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365일 하나님께서 복 주는 시간,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옛틀에서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어야 이 진짜 예배가 날마다 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이 13814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옛틀과 새틀로 가는 그 길에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60일에서 138로 가기 위해서는 일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옛틀을 벗고 새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가 기존에 있던 바리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완전 옛틀을 다 깨부수고 새틀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행위로 유형교회에 모여서 막 그냥 소잡고 양잡고 피 바르면서, 그리고 율법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막 하던 그런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말씀을 탁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새 틀의 예배 어떤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예배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십니까?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이죠. 임마누엘 창원교회 그 집중신학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김인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다락방 20년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몰랐는 거겠습니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다락방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 했구나.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어 주시길 바라요. 이래야 날마다 예배가 새 틀로 축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 이거 다 드리면서 양이 요즘에 시세가 좀 올라가지고 큰일 났다. 저 어떻게 하지? 나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피 바르면서 뭘 해야 되죠? 내가 진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막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원받고 달려가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탁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게. 예배가 지긋지긋해집니다. 복받는 시간인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힘들고 어렵고 또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던 그 예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리스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구나. 최고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마귀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와 허물 속에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갈보리산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로운 인생.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 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상 받아와서 감사하고, 그거 말고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감사입니다. 사실 매일 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와 상관없이 앉아있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구나 하는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여러분, 다 이뤘습니까? 근데 나 지금 경제 어려운데요? 그게 상대적 감사예요. 나는 경제가 어렵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겁니다. 내 아이가 속을 썩이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한 겁니다. 내 인생 이상하게 꼬여서 뭐 되는 일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정신승리라고. 사실은 아닌데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면 다윗의 고백. 저는 이 갈보리산 탁 들어가고 나서 제 인생 결론 낸 것이 이거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절대적인 감사인 겁니다. 2절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때가 어느 때냐? 죽음의 위기 속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아주 최악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3절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밤에 혼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1세기인데도 그 자리에 가면 약간 서늘합니다. 근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골 막 굴러들이는 그곳에서 내가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이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이 모든 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나.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5절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응답 받기 위해서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발견되어질 때, 이랬다 좋다 안 좋다 막 하던 내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시작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지금 힘들고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도움 찾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노력해야죠.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결된다면 사람 뒤에 줄 서 있어야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갈라지겠죠. 초신자가 믿어서 한 달 구원받은 지 한 달 된 우리 새신자랑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스도 아는 깊이가 같을까요? 알아도 그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성아, 너무 똑똑하죠? 성아가 아는 그리스도하고 제가 아는 그리스도하고 같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성아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진짜 끝없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이 상대적 감사, 옛 틀에 갇혀있던 내가 새 틀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집중신학원 한번 갔다 왔다. 그리스도의 답 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훈련 갔다 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평생 365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 나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런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살아 계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들은 말씀이 진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됐는데,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언약의 성취,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미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감람산 시간. 바로 이건 1000명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이건 소명을 찾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시간입니다.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따로 부르셨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왜 늘 좋은 교회로 보냈습니까? 아니 교회가 몇 개인데요 여기 지금.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 더군다나 지금 특히 피택 받으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직분을 갖고 계신 우리 중직자들 계십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목사님 말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라 해가지고 하라, 그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피택하셨고, 또 그래서 지금 이제 피택되신 분들 특별히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이제 소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늘 좋은 교회는 나를 왜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진짜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들 만나서 요즘 복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 근데 이 흐름 못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깝깝합니다.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붙잡고 딴짓을 해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아예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얘기해주고 하면 되는데 복음 붙잡고 흐름 못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진짜 이건 얘기해주기 힘든 겁니다. 왜냐, 이건 흐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안 보이면 하고 싶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였지만 말씀의 흐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타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람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건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이나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각인 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그 사람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 말고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게 일치되어져야
내가 늘 좋은 교회에 다니는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임마누엘 창원교회, 지난주가 아니죠. 수요일날 임마누엘 창원교회를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제가 섬기던 교회였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라서 한 바퀴를 슉 도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교회 건물 안에서 5년을 살았거든요. 6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보다 제가 오래 있었어요. 근데 쫙 가가지고 제가 이제 집중신학원 때 이제 OT를 하는데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무슨 기도 제목 얘기하겠습니까? 임마누엘 창원교회 기도 제목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마누엘 창원교회라고 해서 나의 기도 제목은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설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기도 제목 속에 이게 없으면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막 4만, 40만, 1천만 이러면 곤란해진다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있다 보니까 계속 입버릇처럼 임마누엘 교회 기도 제목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 속에 교회 기도 제목이 없다? 기도 제목 새로 잡으셔야 돼요. 나의 감남산 시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많이 해봤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옛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시간표죠.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마가다락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원래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원래는 138, 144만 읽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쭉 읽었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틀 가지고 계속 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딱 이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해서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을 이게 내 것이 되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물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권능 주세요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서 결론 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내가 응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그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붓고 권능을 줘야 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내 것 위해 가지고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보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되리라 했죠. 되리라 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13장 4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나셨습니까? 지금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생명 살릴 이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성령 충만과 권능인가? 예전에는 내 능력으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 예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마가다락방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요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1000명도 발견했고 소명도 발견했으면 이제 진짜 우리가 사명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매인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이게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옥중에 갇힌 이 뭡니까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 속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38 늘 마음속에 품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 여기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의 만남 속에 오늘의 내 업 속에.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달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틀에서 새 틀로 가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는 길은 집중인데 가졌다라는 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의 결론으로 갱신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 오늘을 왜 사십니까? 그게 내 삶의 틀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의 삶의 틀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삶의 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신분과 권세,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 존재,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아무리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세상 풍조를 쫓는 그 현장에 있더라도 그 현장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렘넌트다.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의 틀을 완전히 바꾼 갱신의 기록서입니다. 모이는 교회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죠?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예틀을 바꿔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여러분 다락방, 구역 모임, 교구 모임 이런 모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예배, 아까 무슨 시간이라고? 예배 시간이? 지긋지긋하게 복받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뭘까요? 다락방이나 이제 구역 모임은 지긋지긋하게 복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게 가치가 내가 느껴지는 사람들만 다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아까 뭐로 오지 말라 그랬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응답과 간증거리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네스 되는 교회.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숫자예요.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100은 1입니다. 1 더하기 999.9는 9.9는 아니죠. 사람 얘기할 때니까. 999는 뭐죠? 1입니다. 하나님이 주 되셔서 하나 되게 만드셔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고 잠깐 얘기하면요. 이제 아말렉과의 이제 싸움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산에 가서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기다가 손을 내리니까 지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잡고 돌에 앉혀가지고 모세 팔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어질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틀을 새롭게 바꾸셔서 내 인생이
138 14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해서 24 하나님을 누리고 25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려서 237 세계복음화를 꿈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237은 무엇입니까? 5천제자, 천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237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도, 렘넌트 키우는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